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거의 처음 볼 때는요, 항상 늘 잊지 마시고 개관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에 이 개관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 깊이 있게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누가복음의 개관을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뻔한 질문이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특별히 이 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이며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으며 누가는 이 신약에서 또 다른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가 기록한 분량이 신약의 거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 중에 기록한 기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가 이방인이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보편성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성경 복음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소외계층, 즉 죄지은 여인들, 선한 사마리아 여인들, 탕자, 세리, 삭개오, 회개한 강도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총망라해서 복음의 보편성을 전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시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부각함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안나, 그리고 나인성 가부,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특별히 부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이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징은 첫 번째는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정말 성전에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심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떠한 배경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와 그리고 유년 시절을 기사를 보도하는 맨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한, 또한 예수님께서 여느 인간들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누가의 지필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아서 부모들이 길을 갔다가 하루길을 갔다가 다시금 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비록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지만 이미 그 어린 시절부터 신적 능력을 지니셨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에도 자각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인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사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장막절, 즉 초막절이죠.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옛날에 인도의 이 정신적 지주였던 간디가요. 간디에게 이제 어느 날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어머니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사탕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십시오. 좋은 교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디에게 얘기했더니 간디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좀 이상했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에 얘기해 주셔서 충분히 됐는데 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저를 불러서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는 저도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탕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사탕을 끊으라는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을 끊고 이제 해결책을 전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은 먼저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직접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진 고통 가운데도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저주하는 상황 가운데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주신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생명 바쳐 말씀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감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지켜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심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작심예수,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한 대목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하루 동안 몰랐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당시 유월절을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엄마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엄마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 예수가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졌을지라도 집으로 귀환하는 중에 하루 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다는 것은, 그러나 아무리 이런 이유가 있더라도 하루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몰랐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가득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돌아보면 되지,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말씀 보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요, 태만과 게으름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세속화의 물결은요, 바로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삭제입니다. 예수님의 삭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자꾸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되시며 생명의 만나가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담아내고 닮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 본다고, 오늘 기도 하루 안 한다고 안 죽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계속해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키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올 새해가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작심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붙들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2021년이 맞춰지는 그때에 이제 곳곳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었지만 살아가는 그 역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작심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매일매일 오직 진리가 담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 가운데 나타내어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세 번째는 2021년에도 교회를 위해 섬길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며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재직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라고. 네 번째는 재직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다섯 번째는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시기를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많은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